그 오는 길이요, 아름답던가요? 예, 그 환상적입니다. 들어오는 길이 천상세계를 들어가는 듯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진행 나가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칠판을 보실까요? 칠판을 보시면 마음관찰 8가지, 그 다음에 곱하기 2, 그래서 16가지 마음관찰을 통론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칠판을 보시면 탐, 진, 치, 이 3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 중생들 마음 또는 존재들, 중생이라는 건 우리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상세계의 신들 모두 포함한 얘기입니다. 제일 높은 신까지. 그 모든 존재들이 갖고 있는 요소는 탐진치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낮은 존재들은 탐진치가 많고요. 높은 존재들은 탐진치가 적나요? 네.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에도 정해진 법칙이다 하셨는데, 이 세계는 탐진치로 움직이는 거죠. 사는 거고 윤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탐진치가 많을수록 지옥까지 가는 것이고요. 적을수록 높은 신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해탈하려면, 초월하려면 결국은 탐진치를 소멸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계에는 전부 신들까지 탐진치로 움직이고 있고, 결국 초월이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삼독을 소멸해야 되는 거 이치에 맞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첫째로는 탐진치를 소멸하면 제일 깨끗하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청정입니다. 청정은 맑고 고요함이요, 지극한 평화로움이요, 지극한 행복이죠. 그게 제일 높은 경지일 거고, 과정에서는 그러면 탐진치를 줄여가는 게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높은 존재가 되는데, 오히려 줄임으로 해서 그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힘, 낮은 세계에선 재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아지는 겁니다. 높은 존재가 되면서. 그런데 탐진치를 왜 줄이면 높은 존재고 많으면 낮은 존재냐? 1번은 그 오염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번은 두 번째 이유는 부처님께서 탐진치는 나와 남을 동시에 해친다 그러셨습니다. 이래서 삼독이 많으면 낮은 존재입니다. 나와 남을 해친다는 건 세상을 모두 해친다는 거지요. 거꾸로 그게 작으면 탐진치가 삼독이 남을 해치지 않고 나도 해치지 않는다. 더 탐진치가 더 엷어지면 남도 돕고 나도 행복하다. 이 여정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탐진치가 강한 존재는 마음도 조그맣고 갇혀있는 마음이다. 자기만 안다. 그게 적으면 열려있는 마음이다. 편재하는 마음, 존재가 커다란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탐진치 중에 진치는 부처님께서 나와 남을 해치니까 점진적으로 해서 아예 없애라 그러셨고요. 탐은 두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출가자에게는 탐을 없애라 하셨고, 재가자에게는 탐을 하되 남을 해치지 말고 해라.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해라. 쉽게 얘기하면 탐을 하되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말면서 하고, 남을 돕는다는 건 보시를 하면서 탐을 해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진치는 무조건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데, 탐만은 남을 안 해치고도 할 수가 있어요. 탐도 대부분은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한다면은 남을 안 해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탐만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남을 안 해치는 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속성을 갖게 되는데, 탐을 이루면 많은 즐거운 것들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속성 안에는 결국은 나는 해치게 됩니다. 남은 안 해치지만 탐을 하게 되면, 남을 안 해치는 탐은 즐거움도 있지만 그 속에는 나를 괴롭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보다 높은 존재가 되려면 탐을 결국은 줄여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탐을 하는 동안엔 부처님께서 이 과정에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탐을 없앨 수가 힘들다면 탐을 하는 과정에는 남을 해치지 않는, 그리고 남을 돕는, 그러면서 탐을 해라. 그러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모두 커진다 이거죠. 거꾸로 대부분의 경우처럼 탐을 하는데 나도 해치고 남도 해쳐서 뒤통수 쳐서 만약에 재물을 얻거나 한다면 명성, 명예가 아니라 악명을 얻는 거죠. 그 스스로의 명예라는 안을 스스로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르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탐욕에 머물러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구두쇠에 인색함까지 된다. 인색함을 조건으로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운다. 요약하면 탐을 조건으로 성냄, 진, 아까 그 싸움이 벌어진다. 탐욕이 없다면 탐진치 중에 진, 성냄은 안 벌어진다. 이것은 지금 부처님께서 처음엔 탐에 머물러 정도 남을 해치지 않고 탐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곧 머지않아 탐을 하다 보면 조심스럽게 안 하다 보면 탐에 강요된다. 조금 더 가면 탐에 완전히 동요된다. 그리고 인색함까지 된다. 그리고는 남을 해친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 과정에 스스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잠도 안 온다. 괴롭죠. 잠도 안 오고 그것만 늘 생각하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자에게 탐에 머물러입니다. 예불문에도 우리 나왔듯이 경전에 계시는 그 말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느 정도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탐에 머무르기만 하여도, 그러니까 탐을 조금만 갖기만 해도, 많이 안 갖더라도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기 전에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탐을 조금만 가져도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은 방일하지가 않다, 노력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탐을 많이 갖는다고 성공한다기보다 탐을 조금만 가져도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데 노력은 무엇이냐? 노력 중에 계율을 해라 그런 얘기십니다. 계율은 노력도 잘하게 되지만 노력뿐이 아니라
그 안의 속성이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 남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의 성취를 위해서 탐을 하니 그것은 괜찮다. 우리 다 이해되셨죠? 성냄은 남을 안 해치고는 안 되죠. 탐진치의 치도 교만자만 아만 등등은 남을 안 해치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치는 무조건 남을 해치게 돼 있고요. 탐만은 남을 안 해치고도 계율적으로, 그 다음에 오히려 남을 도우면서 보시적으로, 그 다음에 나가 하고픈 것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얘기를 드립니다. 더 높은 존재가 되려면 없어져야 점점 없어지는 게 맞는 게, 남은 안 해치지만 탐을 하게 되면 나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도 있고 거기에는 괴로움도 있지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감수하고 하는 거지요. 왜 사람은 왕왕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면 안 될 때가, 꼭 해야만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 꼭 해야겠다면 바로 남을 해치지 않고 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탐욕 중에 제일 높은 것은요, 천상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로 내려오게 되면 애욕, 수면욕, 식욕, 이렇게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순서들이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재물욕, 명예욕, 수명욕, 여기서 오래 살고 싶은 건강욕, 지식욕, 견해욕, 용모욕, 경험욕, 경험에는 이제 굉장히 수십만 가지가 넘는 겁니다. 경험은 여행을 많이 하고프다, 꽃꽂이를 하고프다, 스포츠, 모든 걸 경험하고프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픈 거죠. 다양한 세계를. 그 중에 이렇게 쭉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마음 관찰이 그냥 이런 거를 생각 안 해보고 처음부터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뭉뚱그려서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을 버린 마음, 이것은 좀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탐욕이 뭔지 모두 나열해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어떤 탐욕들이 우선순위로 있는지 나열해보고, 어떤 경험들을 하고픈지 나열해보고 말입니다. 그래야 1번 나에게 탐욕이 있으면 있다고 여기 관찰한다. 돼 있죠. 반야로 본다. 그리고 탐욕을 버렸으면 버렸다고 반야로 관찰하는 게 어떤 종류는 버렸다 이렇게 아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버려가야 언젠가는 탐욕이 엷어지는 거죠.
그냥 관찰만 해서는 잘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 관찰은 단순히 반야로 마음을 관찰한다.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그 이전에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에 있는 탐욕들 중에 꼭 필요하지 않은 건 버려나간다. 버려나가서 탐욕이 조금밖에 안 남으면 잘 보이겠죠? 반야로. 너무 많으면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버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버리면은 그 깨끗한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들이, 얼룩덜룩한 그림들이 지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반야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그것은 지복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워나갑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니다. 탐욕을 하지 마라도 아니고 한번 우리는 다 이해했습니다. 탐욕을 하되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치고 그건 너무 괴롭다. 탐욕을 하는데 최소한 남은 괴롭히지 않고 한다. 나아가 남을 도우면서 한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불행하면서 괴로우면서 탐을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름다운 여행이 되죠. 그리고 성냄으로 한번 가봅니다. 성냄도 뭉뚱그리면 그냥 하나의 성냄인데요. 종류를 나눠보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번의 성냄이 제일 큰 성냄이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재물을 뺏기면은 제일 화가 나. 두 번째 사람은 재물 뺏기면 화가 나지. 나도 화가 나는데 그건 그래도 두 번째고 나는 누가 내 명예를 훼손하면 제일 화가 나. 세 번째 사람은 뭐 명예도 화가 나고 훼손하면 재물을 뺏겨도 화가 나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누가 거짓말하면 제일 화가 나더라. 또 그렇게 여러 사람 뒤에 더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화가 나는 게 달라요. 어떤 분은 견해에 대한 욕망이 제일 큰 분은 이래요. 여보, 당신들이 말한 것도 화가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고 누가 내 말이 틀렸다고 하면 제일 화가 나더라. 응? 나는 내가 옳아야 돼. 그런데 와서 자기 견해가 맞다고 하고 나 틀렸다고 하면은 제일 화가 납디다.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화도 1, 2, 3, 4, 5, 6번이 다릅니다. 이것을 나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나면은 이제 없애는 게 좀 용이해집니다. 이 중에 제일 약한 것부터 없애기 시작하는 거죠. 경전에 이 말씀이 계시죠. 부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를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마라.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마라. 힘들 테니까.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사랑하려고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금 미운 사람부터 사랑해라 하셨거든요. 이것을 여기에 대입해 본다면 내가 제일 화나는 거를 먼저 없애기는 힘이 듭니다. 근데 조금 나는 거, 제일 후순위, 아까 1, 2, 3, 4, 5, 6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조금 없앨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목표를 잡고 여기 성냄을 버렸으면 버린 마음이라고 반야로 보고가 그걸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첫 번째, 제일 없애기 힘든 거 있죠? 그거는 늘 화의 위험성을 관찰하는 겁니다. 아직은 없애긴 어려운데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사유해야 됩니다. 화를 없애려면 화뿐이 아니라 탐진치 모두가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방법을 알고 실천해서 벗어난다. 이게 공부의 여정인데요. 탐진치가 달콤한 것만 알면 달콤한데 누가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겠습니까? 위험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화가 달콤합니다. 달콤하다라는 건 탐처럼 달콤하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내야지 속이 풀린다 이 얘기입니다. 너가 나한테 잘못됐으니까 내가 화를 확 내야지만 속이 풀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달콤하다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화의 위험함도 압니다. 문제는 추상적으로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화는 실제로 성냄을 조건으로 증오를 조건으로 악의의 마음을 조건으로 저주를 실천에 옮긴다. 이건 뭐 사례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성냄을 이제 참는데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화를 바위에 새기는 사람, 흙 위에 새기는 사람, 물 위에 새기는 사람까지만 경에 계시죠. 이제 그거보다 높은 경지는 아예 허공이죠, 허공. 그래서 조금씩 아까 미워하는 것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마라, 힘들 테니까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하셨듯이 처음부터 화를 물 위에 새기는 사람으로 가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화의 위험성을 잘 여겨서 바위에 새기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흙 위에 새기라는 겁니다. 바위에 새긴다라는 거는 조각칼로 마음이라는 바위에 마구마구 새겨서 절대 안 잊어먹을래, 너 가만 안 냅둘래, 언젠가는 너 혼난다. 이걸 새기는 거죠. 이건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비유를 바위라고 하신 건 그때 내 마음이 돌덩이 같은 마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겁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겁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흙 위에 새기는 사람 이렇게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신이냐? 화를 참게? 이런 문장들을 종종 쓰시나요? 반어법으로 쓸 때 내가 신이야? 어떻게 참어? 이게 사실 주로 반어법으로 쓰이는데 못 참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정답이 있었던 게 참음은 신입니다. 경전에 계신 말씀입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재석천왕님이 신들의 왕이죠. 그분이 여러 가지 인간일 때 한 것 중에 하나가 화내지 않으리라 해요. 마음속에, 그런데 마음속에 화가 날 거다 아마도. 나면은 마음속엔 있더라도 몸과 말로는 남을 화내서 해치지 않겠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또 할 것도 같다 하면은 참회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분이 신들의 왕이 됐고요. 신들 중에 제일 높은 범천, 경에 계십니다. 범천은 자비의 삼매를 닦아서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지, 자비해야지 하면은 그는 범천이 된다.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신보다 더 높은. 그러므로 우리 말 중에 사실은 신이 되는 건 화가 조금 있어도 신이 돼요, 사실은. 마음속에 있어도 말과 행동으로 화만 안 내도요. 그가 뭐냐면 삼매가 조금 됐다면 그는 수다원이에요. 신보다 높은. 안고따라니까에 계시죠?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러나 탐진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나 계율 100%는 마음속에는 탐심,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교만, 마음엔 다 있지만 최소한 말과 행동으로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게 수다원이에요. 여정 마음에 있다면 자기는 해치는 겁니까? 안 해치는 겁니까? 자기는 해치고 있는 거예요. 수다원 성자. 수다원은 신 정도가 아니라 훨씬 높은 존재입니다.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가 탐진치가 있는데 자기는 해치우고 있지만 최소한 행동으로 안 한다는 건 남에게는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 화가 만약에 부득부득 마음에 나는데 말과 행동으로만 안 옮기면 그는 신 정도가 아니에요. 더 높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논리성을 이제 다음과 같은 논리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를 참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신도 아니고 신보다 높은 신들의 왕 정도가 그 보상이, 대가가 되는구나. 조금 더 나아가서 계율을 다 지킨다면 더 높은 수다원이라는 성자가 되는구나. 보상이 그와 같다면 이건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전에 화를 내려고 할 때 이것저것 다 방법이 안 되면 이빨을 악물고 참아라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신들의 왕 넘어가 아니고 한번 여겨보시죠. 화를 안 내면, 참기만 하면 지구의 대통령 자리, 지구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를 주겠습니다. 누가 한번
이런 걸 걸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여기에 대통령 자리에 관심이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이라도. 그러면 그분은 혹시 또 재물을 좋아하는 분이면 지구 전체에 재물을 주겠습니다. 재물을 싫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좋아는 해도 그만큼 필요 없다 하는 분은 혹시 또 명예를 좋아하신다면 지구 제일의 명예를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하여튼 각자가 그 제일 좋아하는 쪽으로 화를 마음속에는 품어도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만 참는다면 이게 조건이 붙은 거죠. 안 할 분 계실까요? 그래도 안 하실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없겠죠. 근데 지구에서보다 더 높은 겁니다. 이것이 경전에 계신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사유해 보시면 아실 것이 이것이 불교만의 약속인가요? 이건 모든 종교의 선언입니다. 다른 종교도 정통 종교는 이와 같습니다. 번외로 잠깐 방송용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으나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슬람 교회 창시자인 모하메드 이야기입니다. 그가 길을 지나갈 때에 그 길가에 있는 2층 집에서 그 2층에 사는 사람이 이교도가 모하멧에게 마호멧 이런 쓰레기 오물들을 버렸답니다. 종교가 틀리니까 말입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가는 마호멧은 그 쓰레기를 맞고서는 위를 쳐다보고는 가만히 평정의 마음으로 있으면서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버린 사람은 더 화가 난 거예요. 저 밑에 저 친구가 막 화를 내고 막 덤벼야 내가 신날 텐데, 쓰레기 버린 보람이 있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고 그냥 가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버리고 그 다음 날도 버리고 계속해서 버린 겁니다. 그래도 화를 안 내고 어느 날은 마호멧이 지나가다 보니까 안 버려요. 쓰레기를. 그래서 마호멧이 올라가 봅니다. 2층으로 똑똑똑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누워 있으면서 왜 왔냐고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죠. 그래서 매일 쓰레기를 버리던 그대가 오늘은 안 버리길래 무슨 일이 혹시 생긴 걸까? 하고 걱정이 돼서 왔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누워있던 사람, 쓰레기 버린 사람, 마호멧에게 귀의했습니다. 그 누워있던 사람은 마호멧을 최소한 신 이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 몸뚱이는 사람의 몸뚱이를 쓰고 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쪽 종교를 잘 알고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지구의 4대 종교 정도나 5대 종교 안에 들지요? 그쪽 종교가. 그렇게 그 종교를
그 지구에 많은 분들이 믿게끔 창시한 사람들은 남다른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므로 드리려는 말씀은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게 신이나 신들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살아서 몸뚱이는 사람 몸뚱이를 썼는데 살아서 그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된다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비유로는 우스개로 지구에 뭐 제일 좋은 걸 드린다면 화 참아볼 만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구는 작은 거죠. 더 큰 말할 수 없는 보상이 있다라는 걸 안다면 경전의 말씀처럼 이빨을 악물고 참을만 한 거 맞나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렇게 참게 되면은 지금 그 보상이 너무나 크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쪽으로 보상을 얘기 드렸지만 그 이면의 생각들을 해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된 존재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겉으로 지금 신들의 왕, 이건 표면적인 거고 그 내면이 얼마나 고요하고 행복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7우 오겠습니다. 어리석음인데요. 이것은 그 교만, 자만, 아만, 뭐 이런 잘난 척, 이런 게 맨 처음에는 그 낮은 존재에겐 이런 게 어리석음이고요. 높은 존재들에게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존재하고프다. 이게 치입니다. 어리석음. 오온으로 존재하고프다. 그게 우리처럼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몸이든 마음으로 이루어진 미세한 몸이든 빛의 몸이든 빛도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몸이든 이렇게 존재하고프다가 어리석음입니다. 그게 왜 어리석음이냐면요. 존재보다 더 궁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제일 궁극이라면, 아까 순수의식의 존재가 제일 궁극이라면 그게 어찌 어리석음입니까? 그게 정답이죠. 문제는 늘 그거보다 더 있을 때,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한 그 무엇이 있을 때에는 존재와 비존재는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탐진치에 대해서 잘 사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행복하시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